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말씀으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되 언제든지 생각나고 언제든지 가르쳐 주시어서 그 뜻을 이름으로 천국의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마스크를 찾아서 그런지 아니면 대답이 적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은 생각은 말은 그런데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뭔가 막 쫓겨 살고 막 눌려 살고 염려 걱정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하는 아이고 죽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진정한 예수를 믿는다면은 참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참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라고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자유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성도의 자유. 성도의 자유. 우리가 참 자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고 천국 삶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삶을 살려고 하는가, 그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스스로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는가? 종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자유하게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유케 하면 자유함을 주면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가 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이 유대인이나 또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이제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또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하게 살아야 돼요. 자유인이 돼야 돼요. 자유함을 진짜 얻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종이 아닌 완전한 자유인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사망의 권세에 사망의 또한 모든 것들을 가져다주는 죄로 찾아온 모든 엉겅퀴, 가시, 질병, 고초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이런 것 때문에 얽매이고 눌리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 세탁. 더 이상 우리는 종 같은 이러한 사망 권세가 가져다주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부속적인 모든 것들도 너희하고는 상관없다. 죄 짓기 이전, 아니 완전한 다시 하나님께로 난 자로 새 생명의 사람으로 너희는 바뀌어졌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아멘. 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의 권세, 악의 권세, 사망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것이 완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것이 완전히 인식되어져야 됩니다. 각인돼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아직도 사망 권세에 매여 있고 세상의 권세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이렇게 찾아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펜을 입에다 물었어요. 입에다 물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대화는 같이 껴들어서 막 얘기하다가 자기 일을 하려고 보니까 펜이 없어.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찾고 있어요? 아, 펜이 없어져 버렸는데, 아, 펜 입에 물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펜이 자기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니까 깜빡 잊어버리니까 막 찾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 된 자로 완전한 의식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펜이 하나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또 찾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은요,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펜도요, 다 다르면 없어져요. 아니,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요, 온 세상을 다 내 삶 가운데 차지하고 있고, 닳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것이 온전히 나의 삶에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 이제 성도는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거합니다. 예수 안에 분명히 죄를 없이됐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성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온몸을 씻었다. 아멘? 온몸을 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자, 한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버려졌어요. 그래서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거지들과 함께 살아요. 그렇게 10몇 년을 살아서 이제 16살이 됐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고서, 그 거지를 보고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집에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했어요. 이 집은 부잣집이에요. 자, 이 아이의 신분은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어졌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더 이상 거지 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이 아이는 부잣집의 아들로 살면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양자로 딱 신분이 바뀌어졌다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까요? 금방 바뀌어질까요? 아니에요. 습관이나 생각이나 모든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부자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 부잣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기는 이럴 땐 이렇게 하라, 저럴 땐 저렇게 하라, 열심히 가르쳐도 어떤 부분은 못 가르치고 놓치고,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가르쳐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금방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신분이 바뀌어지냐요? 다시 거지로 가나요? 거지로 안 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종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고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죄가 나타날 수 있고 허물이 나타날 수 있고 세상을 말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힘들어요.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매일 수 있고 그때마다 연결되고 걱정될 수 있어요.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나 자신의 갈등을 느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서 씻으면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럼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 몸을 다 씻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너의 몸은 이미 씻었다. 너의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살면서 묻는 세상에 오물 불필요한 그러한 것들 먼지, 흙 갖가지 때 이거는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온몸은 깨끗해졌는데 세상에 살면서 디디면서 살면서 더러워진 그 발을 주님 앞에 나와서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한 것들 깨닫지 못해서 또 연약해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다 자기 목숨이 걸려 있어요. 이게 연약함이거든요. 인간의 연약함.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목숨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내쳤나요? 아니잖아요. 그의 실수를 해결해 줘요. 그리고 사례를 다시금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줄 것뿐 아니라 우리의 회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흠이나 티가 있을 때 주님은 해결해서 너희가 더 이상 부담감 갖지 말아라. 죄인같이 살지 말아라. 눌려 살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셔요. 이제 죄 때문에 죄 안 지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질까 막 근심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자유함을 얻어서 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나갑니다. 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수됨과 욕심 이런 것들로 찾아오는 모든 것들 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들이. 세상이 그걸 우리에게 막 가져다 줘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발목 잡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막 부여잡고 있고 우리를 막 그렇게 구렁텅이로 막 끌어가려고 구렁텅이 근데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열매 이것을 맺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막 사랑을 하고 희락을 위해서 막 움직이게 하고 화평이 넘치게 하고 아무튼 우리의 관심사가 더 이상 세상 마귀들이 가져다주는 구렁텅이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변 환경이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막 죽겠다 막 염려와 근심과 막 어떻게 살까 이 세상 때문에 지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가상화폐가 막 올랐느니 뭐 어떤 거를 사느니 막 그러면서 오르고 내리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세상에 막 일들을 얘기해요. 뭐 주식이 막 어떠니 막 얘기를 해요.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데 뭐 걱정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안이 찾아오고 아니 그런 얘기 귀로 듣지만은 그게 나하고 상관없어요. 거기에 뭐 특별한 관심이 없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위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그것이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져. 근데 몰라 사람들은. 내가 그 얘기한 걸 몰라. 본인들은 본인이 뭔가를 한 거를 생각하지.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요 세상은 점점 더 확실하게 보여져. 말씀으로 보여지고 모든 환경 속에 되어지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평안한지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눌리고 매이고 정말로 세상의 종같이 살아. 거기에 막 이끌려서 살아.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까요.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평안이 있어요. 참 자유함이 있어요. 제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이 모든 것들 해결될 뿐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하나님 편으로 가게 하는데 이게 완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로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에 죄로 찾아온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참 자유함을 얻어요. 신분 세탁된 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 아까 거지가 부자의 신분이 됐잖아요. 부자의 신분이 아들이 됐는데 그냥 살게 만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만들어버려요. 거지였을 때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기다툼해야 됐어요. 그런데 부자의 아들이 되면은 부자의 그 부모님이 원하는 그대로 삶을 살면은 모든 거 다 책임져 주는 거야. 더 이상 아기다툼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안 그래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여러분들, 나는 목사기 때문에 세상 일들을 많이 이제 겪고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덜 겪고 살겠지요.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 속의 삶의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세상에 마귀들이 가져다주고 죄인이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찾아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가서도 돈 문제, 직장 문제, 사람 관계, 환경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딱 떠나자마자 닥쳐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참 현실 속에 자유를 못 얻어요. 한비전도대 필리핀 선교를 하러 이렇게 해마다 이제 갈 때 보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만 이렇게 저기하고 성도는 성도 이제 전도사 이제 직분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전도대회를 하고 목요일 날 저녁이면 이제 모든 일정, 선교 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냥 편안한 일정을 보내고, 그러면서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오게 되는데, 목요일 날 일정이 다 끝나면 이제 다 일정이 끝났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 당장 주일을 맞이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들 입에서 편안한 말이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말들을. 현실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참 자유가 없음을 그들 말 속에, 그들 얼굴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현실 속에 삶의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 안에서 자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 내가 참 자유를 얻으려면요, 첫 번째가요, 나 자신에게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놔버려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나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이 예수님께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 놓지 못하면요, 나 자신의 스펙,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내 앞날은 어떠해야 돼, 막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막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또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나한테 매여가지고 참 어려워.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내 삶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이런 부분들,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 편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주님 편에서 순종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높은 뜻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실망케 하지 않고 좌절하게 하지 않고 실패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워요. 하나님은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 앞날을 말씀하셔. 여러분들 깊이 기도하세요.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제까지 하다 말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셨고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살면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 내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 내가 이제까지 노력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 자유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훈련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나를 내려놓으려고, 내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를 먼저 찾고 그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내가 내려놓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에 매여 있어요. 나라는 존재.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와요. 와서 이제 교회를 둘러봐요. 이제 뭐 자리나 아니면 이 탁자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나 모든 걸 이제 보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가도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막 이제 그래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어떤 감정이나 뭐 열등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몇천 명 교회 목사님 모셔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내 형편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 이제 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아무런 어떤 비교 평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감이 있고 나의 위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지 나라는 존재는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비교거든요. 비교만. 네, 그래서 열등감이나
교만한 일, 이런 것들에 움직여요. 왜?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나는요,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들이지, 나는 교회 일에 맞춰가는 존재일 뿐이지, 나는 내 자신을 뭐를 쌓고 내 위치를 높이고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고 눈치를 봐야 되고 열등의식을 느껴야 되고 교만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함이 찾아올 수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의 생각은요 다 생각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 자신 내려놓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세상 관계가 없어졌어요. 내 삶에 현실적으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그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종이 돼 있어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욕심의 종이 돼서 막 뭔가를 추구해야 하고 막. 사람 관계를 나 자신의 사람 관계를 내려놓지 못하면 사람 관계 때문에 막 매야 돼. 막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주어졌으면 나는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거든요. 더 좋은 곳을 찾아요. 뭔가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던 바탕 속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삶을 찾고 환경,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관계 속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너는 너의 살았던 환경, 네가 쌓아놓은 거, 너의 조상들이 쌓아놓은 거, 내가 이제까지 젊었을 때부터 이제까지 쌓아놓은 이 모든 것, 세상 말로 스펙,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라. 그리고 너는 내 말만 듣고 살아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이제까지 수고했던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교 전체 중에서 최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저기 시골 한적한 거기 가서 노인네들을 섬기면서 살아. 보통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아니 법관이 돼도 뭐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어도 있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거 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시골에 가서 이름조차 없는 노인네 섬기면서 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그대로 너는 그렇게 해. 그러면은요 따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유
내가 원했던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직장이 아니에요. 나는 돈을 좀 벌어서 부자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노인네 성도들 얼마나 먹고 살기 바쁘겠지요.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버리지 못해요.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되어 있는 거예요. 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모든 거 책임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내 수고와 내 노력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 것 때문에 세상으로 뭔가를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돼서 그냥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셔요. 환경도 준비해 놓으시고 물질도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도 준비해 놓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땅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거 다 준비하잖아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면케하고 왜? 농사 못 지니까 만나고 먹게 하시죠. 또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하시고 주변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시죠. 하나님이 애굽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종살이 해야 돼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내가 수고한 것 그 이상 대가를 받지를 못해요. 참 자유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강해서 사는 거야. 가정이 생활하고 아이들은 선거원 놓고서 거기서 놀이도 하고 어른들은 뭐 그냥 살겠어요. 이야기거리 만들어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먹고 사는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니까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애굽으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능력껏 사는 거. 애굽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조금 받는 것이고 능력이 많으면 인정받아서 더 많이 받는 거고 거기에 막 애국으로 돌아가자. 예수를 믿음에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하고 함께 다 모든 거 준비해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놓은 것은 싫어. 그래서 애국으로 막 더 좋은 걸 찾아야겠다고 막 죄성이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몰라. 자기가 어디에 종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살다가 그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진짜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냥 이승미 집사님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결해 주실까. 앞으로도 뭐 계속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 무슨 짓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걱정 염려 하나 안 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면 어려운 길로 가고 편한 길로 인도하면 편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를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택하시고 택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요. 우리가 이런 일도 갈 수 있고 저런 일을 겪을 수 있고 한데 그게 모든 것들이 그것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들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돈 때문에 교도소로 가게 만들면 그냥 가면 돼. 거기서 바로왕 만날지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억울한 일을 당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주시려고 시험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선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 인도한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삶에 대해서 아무튼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튼 그렇게 사시면 세상에서도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삶의 자유, 평안이 여러분들 얼굴에 그냥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핀다. 해같이 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바라보고 구렁텅이를 바라보면 온갖 찌드는 것이 그냥 풍겨지기 때문에 얼굴에도 찌드는 게 그냥 나와. 시름이 그냥 나와. 사망의 모습이 그냥 나와. 어떤 사람 보면 얼굴이 죽을 상이잖아요. 사망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여러분들 삶 속에 자유함을 진짜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자유. 여러분들 나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영혼이에요. 영혼. 나의 영혼. 그 내 영혼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속에 어디에 있어요? 네? 아니 내 속에 마음에 있어요. 마음. 영혼을 간직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네. 내 영혼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내 마음이 주님을 안 믿을 때는요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해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을 바꾸는 것,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이 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내 마음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원수를 보게 되면 저 원수, 충청도 말로 왼수지, 왼수, 저 왼수, 왼수를 언제 갚나, 마음이 왼수 어떻게 갚나 생각 속에 움직여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왼수를 갚으려고 뭔가 해코지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행동도 그렇게 움직여요. 영이 어디에 있으니까, 영이 마귀의 영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쓰여지고 생각이 그렇게 쓰여지고 행동이 그렇게 쓰여지고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바뀌어지니까 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져. 저 원수지만은 사랑하라고 했어.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셔야 되겠네. 생각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면서 행동이 바뀌어지잖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도우려고 하는 행동으로 바뀌어져. 그리고 삶도 그렇게 결과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 속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니까 내 주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주체가 바뀌어져. 내 주체가 영혼의 참 자유를 얻는 거. 이 영이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되고 육이 환경 결과까지 다 바꿔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참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삶의 주체는 바로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이 바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 예수님으로 바뀌어짐으로써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원히 손을 찾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며 사시는 분이에요. 내 주체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면은 내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영이 실체고 내 혼의 지배를 받는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야. 때가 되면 이 껍데기는 사라질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내 영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것만이 온전히 임하고 인도함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안 갖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도 있지만요,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귀한 거예요. 얼마나 내 영혼이 귀한 것을 알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혼을 귀하게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랬어요.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잖아요.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때가 가까웠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딱 듣고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때라는 것을 알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였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에서 주님과 인정을 받고 그 안에 참차를 얻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받으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끊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이제 35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는요, 어느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와서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큰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으면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강한 존재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어느 누구도 해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끊어요? 네? 네. 자기 자신이 끊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권을 주셨어요. 그 결정권을 따라서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취했던 거 버릴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만 안 했으니까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왔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준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였어요. 누가 결정해요? 자신들이 결정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세상으로 돌아가자, 세상 것으로 살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거예요. 자기 자신의 결정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느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너는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할 때요, 자기가 살았던 그것을 그대로 직구하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변명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가요. 자기 스스로 지옥 가요. 왜?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을 맡겨야 돼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시고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